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잡는 그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본문에 이제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김 집사님이 기도를 한 내용 중에서도 여러분 충분히 다 공감하셨다시피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상황이 사실상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의 상황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증언에 대해서 싫어하던 세력들, 그러니까 이렇게 3파전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 각자의 입장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 뜻대로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전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줄 걸 다 가르쳐 주고 경고할 거 경고하고 그리고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그러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단독으로 죽으셨죠.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은 뭐가 뭔지 몰랐습니다. 자기네들이 알아들을 수가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거듭나기 전이니까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서 50%, 또 한 30%는 그냥 외면하고 싶어서 그냥 이 귀로 듣고 저 귀로 흘린 게 한 30%, 20%는 뭔가 이렇게 듣기는 들었는데 기억하긴 하는데 자기가 그 말씀만 따라 또 그 경고 따라서 자기가 행동되지 않은 것, 총체적인 난국으로 제자들은 배반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제가 그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사전 경고했지만 이들은 이렇게 각기 할 일을 하고 달아났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완벽하게 바뀌었죠. 예수님이 그 아들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기대하던 때가 온 겁니다. 바야흐로. 이제 아들이 그 일을 다 해줬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 아들이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예수님은 이제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 제자들의 입장에선 달라진 게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는 거 이런 얘기를 좀 이제 또 계속 들어가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자국들 이런 것을 극복하고 무한한 생명의 능력으로 이제 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조금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들 생각에는 이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입장처럼 모든 것은 이제 완벽하게 끝난 거다. 이제 모든 뒷땅은 내 땅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제자들도 역시 그랬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았어요. 현실은 어땠냐면은 제가 여기 발췌는 안 했지만 마태복음 이 끝장에 28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물타기를 아주 교묘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그 측근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이걸 어떻게 해야 물타기를 하겠냐라고 이제 머리를 짜내요. 그래서 짜낸 수가 뭐냐면 돈을 많이 주고 매수를 해서 그 파수꾼들의 입을 일단 막고 그리고 어떻게 언론 플레이를 하냐면 지금하고 똑같아요. 언론 플레이를 뭐라고 하느냐면 얘들이 졸 때 너무 힘들어서 하루 종일 근무 쓰다가 새벽에 잠깐 졸았을 때 그 제자들이 그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왔어 이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럴 법 하잖아요. 그럴 법 하죠.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겠어요. 그러다가 한 모금 마셨는데 새벽에 잠깐 졸았는데 일어나 보니까
그 굴을 이렇게 해서 시신을 훔쳐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부활했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거짓 뉴스를 가져다가 던지니까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이 맞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날 거라는 건 애초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 그럼 그렇지, 훔쳐갔지, 니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역시 그 뒤에서 이 사람들을 조종하는 세력들이 그 앞에 그냥 우매한 백성들의 그 치우친 생각을 가지고 그걸 등에 업고 그걸 권리 삼아서 제자를 잡아내려고 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얘기는 아예가 입만 뻥끗했다면 다 잡아들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서 제자들로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좀 보이십니까? 그 제자들의 입장이 앞으로 가기도 그렇고 뒤로 가기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다 알아. 봤어요. 보여주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생체적으로 부활하셨다고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장 처음 증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겁내지 마라. 니네 사망을 두려워하지 마라. 니네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사망인 줄 아는데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거 극복해냈어. 이조차도 사망의 권세조차도 내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거야. 분명하게 보여주셨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주변의 현실이 그렇게 정말 걱정 근심 하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보긴 했어요. 내가 분명히 정말 그 손가락을 이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주먹을 그 옆구리에 넣어봤어. 그분은 무한한 생명으로 살아나셨어. 그건 사실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증거하면서 그 자녀답게, 그 성도답게, 그 교인답게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정말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볼 때 이 제자들의 그런 이 앞에 놓인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들이 이모저모를 고민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증거해주고 이러는데도 이들이 뭔가 결단이 서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삶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면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나가자니 사람들이 나를 찾아. 그리고 내가 입을 열자니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입을 여는 것을 주목하고 있어요. 왜? 잡아가려고, 불이익을 주려고, 어쩌면 갖다 가두려고, 어쩌면 네 스승처럼 십자가에 죽어라 라고 처벌을 해줄 수도 있겠죠. 나 때문에 온 가정이 연좌제로 처벌받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결론을 뭘로 냈냐면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디베랴로 내려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제자들이 우르르 따라 내려갔어요. 그냥 예수님한테는 참 죄송한 일이지만 나는 속으로 어쩌면 나는 내 가정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잘 그러고 예배도 드리고 뭣도 하고 뭣도 하면서 그냥 아주 요것만 내가 잘하고 그럴 날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옛날의 나로 돌아가서 그냥 단단한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 그리고 내 배우자 그리고 가족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꼼새 같아 타조 같은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사회적 동물이에요. 같이 서로 어깨를 부딪히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의 애들은 학교 안 보낼 거예요. 홈스쿨링 그거 언제까지 할 건데?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아미씨처럼 여기 이렇게 해가 울타리 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끼리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애초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베랴로 내려간 것.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참 열심히 따라 붙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쳐준 세 가지를 다 알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 흩어지지 않고 모였을 때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아는 채널에서 뉴스를 보세요. 다른 건 다 그만둡시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요? 난리 중에도 먹고 살았으니까. 예. 일제 36년에도 살았고 몽고 애들이 들어왔을 때도 굶어 죽어 병들기는 했지만 우리 한민족이 끊어진 건 아니니까 앞으로 경제 걱정하지 말고 예. 어떻게든지 살아낼 테니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유지할 거예요? 갔다가 홀랑 팔아먹을 거예요? 그럴 거면 괜찮아요. 나 원래 원위치로 돌아갈래?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게 내비두질 않아요. 이 영적 전쟁판에서 너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인지 아니면 하나님 반대편인지 너 중간지대는 없어요. 바보 천치 같은 소리 그만하라. 반드시 어느 쪽이든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 종 하나가 베드로를 집요하게 따라갔습니다. 한 번 물어봐서 아니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패스 그러고서 딴 데로 갔어도 돼요. 근데 왜 세 번이나 쫓아갔을까요? 그거 지정신 아니에요. 그 뭔가 속에서 시키는 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죠. 수제자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제가 베드로 아니요? 제자가 11명이 있었겠죠. 하나는 목매달아 죽었으니까 11명 중에서도 아마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주변에서 한둘은 봤을 거예요. 그래 베드로 형도 저러는데 우리라고 뭐라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우두머리 하나를 쳐서 주저앉질러 버리니까 그 누가 했겠어요. 그 여자 종 하나가 머리가 좋아서 베드로한테 억하심정 품어서 영적인 전쟁이죠. 타겟이죠. 너 내가 끝장을 보마 그러면서 완전히 잘근잘근 그냥 밟아버려서 세 번씩이나 부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아마 십자가 복음 듣고 이만큼 가다가 중간에 서서 그냥 어물쩡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마 베드로처럼 세 번이 아니라 30번 부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저런 거 다 떠나서 내 속에 있는 양심이 내가 이렇게 내가 진흙 속에 묻혀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평생 그 양심과 싸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뻔히 보고 첫 번째는 일단 생체 부활을 실질적으로 증거를 해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사실 증거를 하셨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성경을 깨닫게 했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하나는 당신의 정말 실질적으로 부활하신 죽은 몸에서 살아 숨쉬는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사실을 증거해주고 두 번째는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깨닫게 해줬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역자로 초대를 했어요. 이 세 가지 거를 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이 성경을 깨닫게라고 하니까 이게 왜 필요할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깨닫게 이거 성경 공부? 그럼 성경 공부라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겠지만 제가 요절 외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제가 주일학교를 담당을 안 했지만 주일학교한테도 저는 요절이나 이런 걸 강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걸 성경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물론 어렸을 때 외워두면 그게 나이가 먹어서도 그게 다 재산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한데 그게 성경을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깨닫는 건 따로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쓰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별로 동영상 녹화 중이라 뭐 아주 험담은 못하겠지만 그걸 왜 하나 싶어요. 그냥 그거라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하는 게 낫기는 해. 근데 그렇다고 성경을 깨달아지는 건 아닙니다.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한테 맨날 들은 게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에게 맨날 들은 게 구약에 관한 얘기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인간 선생에게 배운 게 아니라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배웠어요. 3년 6개월 동안. 근데도 성경을 다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진단하신 거예요. 얘네들 그냥 놔두면 앞으로도 부활한 나를 보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3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가운데 낀 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깨닫습니까? 답은 2가지입니다. 성경은 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느냐면 성경은 지도와 같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지도를 들고 다니면 참 촌스럽지만 뭐 하나 정도 넣어놓고 다녀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지도를 전부 전화기에 넣고 다니고 내비에 갖고 다니잖아요. 만약에 그게 안 될 때를 대비해서 하나 정도 이렇게 썸머리 해가지고 카피해서 넣고 다녀도 괜찮겠죠. 그러면 든든합니다. 근데 왠지 다 믿고 나갔는데 자동차에 갔는데 내장된 내비가 안 움직이거나 계속 뱅글뱅글 돌거나 어디 LTE가 안 터지고 5G 안 터지는 곳에서 전화기 무용지물이잖아요. 그거 아무 소용없잖아. 그랬을 때 여러분 난감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옛날 내가 여기서 이 길을 어떻게 갔었지? 라고 하는 옛날 기억을 더듬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꼭 아주 중요한 삼거리에서 헷갈려.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이거 어디 하나 잘못됐다가는 한 1시간은 또 갔다 돌아와야 할 텐데 이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은 평상시에는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결정해야 된다든지 내가 여기서 서야 할지 가야 할지를 결정한다든지 내가 이거를 손으로 들어서 먹어야 할지 내려놔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 때 확신을 줄 수 있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특히 침례 교인들은 몇몇 가지 아주 중요한 우리는 그걸 교리, 도그마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는 게 있어요. 우린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을. 침례 교인들은 성경을 가장 최우선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온갖 사람들이 또 온갖 목회자들이 온갖 신학자들이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검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검색해 보세요. 저 주일학교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갖 교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신학교를 가고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신대원을 가고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MD부를 하고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마스터를 하고 박사를 하고 그러고서도 안 되니까 세미나를 다니죠. 성경을 깨달으려고. 저는 오늘 아주 원초적으로 소위 말해서 아주 직관적으로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깨닫게 한 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거 이제는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죠. 여기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 하셔야 될 일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목회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건 요한이 말했듯이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듯이 그건 보혜사 성령님의 임무예요. 근데 그 임무를 누가 하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줍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는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2사람이 있었습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생각보다 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걸 제가 중심으로 오늘 오전 설교를 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우리 한번 여기 나온 얘기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스도. 여기 보면 누구라고 이름은 안 나와요.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이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자고요. 샅샅이. 여기 보면 어떤 말씀하고 많이 비슷하냐면 예수님이 한 비유 중에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 중에 이 도입부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도 어디로 내려갔다라고 돼 있죠. 거기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중 일단 어느 사람 하나가 어디로 내려갔다.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랬죠. 여기는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하여간 일을 제대로 마쳤는지 아니면 그냥 도피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긴 도피겠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두 제자가. 이 내려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해요. 뭐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 하다가 이제 슬쩍 얘기가 나왔겠죠. 야, 너 어떡할래? 앞으로 어떻게 살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얘기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15절부터 시작.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했다. 그러나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거 참 재밌는 일입니다. 왜 눈이 가려졌을까? 근데 뒤에는 눈이 떠져가지고 봤거든요. 저는요, 이렇게 봅니다. 이거를 이렇게 설교하기도 할 것 같아요. 뭐, 누군가가 왔는데 이게 진짜 예수님의 얼굴로 온 건지, 아니면 뭐 그냥 평범한 다른 사람의 얼굴로 오고 나중에 가서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는지, 뭐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아요. 문제는 이 제자들의 지금 상황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오셨어도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알아볼 수 없는 상황. 그만큼 경황이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그냥 너무너무 무거워서 땅이 꺼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와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얼굴이 어떤 얼굴로 왔던 그게 상관없어요. 그 예수님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매이지 말고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중에 살면서 정말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 탁 앞에 다가오면 일단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해줘도 안 들립니다. 아마도 그 상황에서 제3자의 얘기를 듣는 것이 패닉에 빠진 자기보다는 훨씬 나을 건데요. 자기가 그냥 깊이 파고 들어간 웅덩이에서 좌절하고 낙심한 그 상태에서는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여기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얼마나 그렇게 따라다녔겠어요. 익숙했어요. 그런데 왔는데도 못 알아볼 정도로,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게 기억이 나질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이 사람들은 진짜 백약이 무효예요. 이제 여기에서 조금 이제 회복이 되면 회복이 돼 가거든요. 요 다음 단계에선.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우리하고 똑같은 게, 어려운 상황이 턱 닥쳤을 때, 정말 이렇게 쾅 하고 부딪힌 것 같을 때 누구의 소리도 어떤 것들, 어떤 해법도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못 알아주거나 그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구원해내야 되니까. 결론은 뭘로 구원해내냐면 성경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 성경을 깨닫게. 여러분도 이게 성경 공부가 언제 쓰려고 하는 거냐면은, 특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경 이 깨달음은, 그 지혜와 지식은 내가 정말 완벽하게 바닥으로 정말 완전히 추락을 해서 일어날 힘이 하나도 없을 때 그 어느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쑥 올라오면서 힘이 나고 내가 정신이 차려지냐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내게서 생각나기 시작할 때 내가 소성함을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러니 이거 가만히 보세요. 멀쩡한 정신이었을 때 듣던 성경 말씀 막 은혜스럽고 막 뜨겁고 막 난리법석 쳐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막 비전을 보고 힘을 얻게 하고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성경은 어떤 것일까? 나로 하여금 방향이 어딘지를 알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일어서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무엇으로? 어느 사람이 끄잡아 당겨서가 아니고 어느 사람이 뭔가를 공급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또 한번 가보죠.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며 머물러 서더라. 뭐 딱 이렇게 상황이 딱 보이시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이름 나오네.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예루살렘에 우거하는 그 일에 이 일이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냐? 당신 이런 큰 일을 당신만 모른단 말이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 아니란 말이오? 뭐 이렇게 기가 막힌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속에 근심됐다는 게 여기 묻어나죠. 시작.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야는 오호 그리스도가 아니라 선지자로 봤네요. 우리 대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제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았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은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의 말과 같이 같은 것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했다.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을 보고 온 거죠. 이게 마태복음이나 뭐 누가복음에 이 다른 복음에 이제 이런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다 공통적으로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혼란에 빠진 이 무리 가운데서 있었던 두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은신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무리에서 빠져서 나온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실망, 좌절, 포기, 근심, 걱정과 두려움, 회피와 도망.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모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제자들의 상황과 우리가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은 저에게도 적용됐어요. 저에게도 적용이 돼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심정을 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제자들 12명이 공이 뭐 120명의 이제 측근들은 말할 필요 없이 그 12명의 제자들 공이 정말 힘쓰고 애써서 따라갔습니다. 뭐 그냥 예수님이 뭐 그냥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이렇게 뻘떡 일어나서 따라갔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 결혼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가정은 어떻게 해요? 저런 애들 어떻게 하냐고요. 저런 애들. 배우자는 어떻게 해요? 오죽했으면은 베드로 그 장모가 열병이 났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걸 화병이라고 하는데 그럴듯합니다. 네. 베드로가 나이도 좀 있어 보이는데 가정을 다 꾸려야 될 상황이고 어부라서 늘 가서 목숨 걸고 돈 벌어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그냥 나사렛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런 지가 벌써 3년이 넘었어. 그러니 장모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그럴듯해요. 이 사람들 열심히 정말 깜냥에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것들을 막 억지로라도 다 내려놓고 헌신하고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돼서 오합지졸 돼버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벼운 사람들인 것 같지만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한 모두보다도 이들의 믿음과 헌신은 산산조각 나버린 그런 상태에서도 절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라고 하면 정말 따라다닐 만한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어찌됐든 이들은 실망과 좌절과 포기, 근심, 자기네들이 드린 헌신만큼 그 무게의 몇 배의 실망감과 좌절과 포기, 근심, 걱정, 두려움, 회피, 도망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막 실망이 아닌 반대로 막 희망이 막 솟아오른다면 그건 참 잘된 일인데 또 좌절이 아니라 이제는 용기를 내서 도전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포기가 아니라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열정이 있다면 근심과 걱정, 두려움, 회피, 도망이 아니고 이 반대 언어의 마음가짐이라면 참으로 좋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사실 솔직히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다 하나 참아 쓰지 못한 것 자포자기 될 대로 되라. 캐세라세라 흘러가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문제를 모두 무엇으로 이제 해결해 주시냐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으로 여기서 극복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노란색 형광펜을 친 건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여. 또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자, 요거 우리가 먼저 여기서 정확히 알고 가야 될 게,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실망과 좌절과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제자들을 바꾸는 방법으로 요게 핵심이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으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누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너희들에게 선지자들이 말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모세에 관한 이야기, 모든 선지자의 글, 성경에서 메시아의 부분에 관한 것을 다 하나씩 끌어내서 그걸 다시 리마인드, 다시 복습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부터 보시면 이게 매듭이 풀어질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모든 상황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실망, 좌절, 도망, 회피, 그냥 자포자기한 요 모든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 앞에 툭 떨어진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보는 것은,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봐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내용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그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림 안에 있지 않냐. 그거를 다 가르쳐 줬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지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도. 내가 서 있는 곳을 몰라서 계속해서 내비가 뱅글뱅글 돌을 때 여러분이 가진 종이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여러분이 어디 있는가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산 능성이든지 건물이든지 아니면 도로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놓고 내가 어디 있구나라고 하는 전체 지도를 놓고 좌표를 딱 찍으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길을 잃어버린 자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지도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기억으로, 자기 경험으로.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밝히 딛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 모세가 써놓은 율법뿐만 아니라 계명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제사법만 아니라 그런 데서 당신을 말하고 있는, 비유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사건들을 다 갖다가 앞에다가 조각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한다. 무엇을? 이렇게 고난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메시아의 숙명이다라는 것이에요. 네, 요거를 또 누가 가르쳐 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게 쏙쏙 들어왔겠습니까? 영으로 팍팍 박히는 거죠. 자, 요렇게 하면서 이거 한번 봅시다. 28절 시작. 저희가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요게 참 재밌습니다.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날이 어둑어둑하니까 더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어디쯤에서 그냥 유숙하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엠마오에 들어가자.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숙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쭉 더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굳이 또 어딜 저벅저벅 걸어서 그 여관 있는 촌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갈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직진 중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아닌데 더 가서는 안 되는데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뭐냐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헤어져야 돼요. 자, 여기서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봅시다. 시작.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셨다. 저는요 여기서 박수를 쳤어요. 이 제자들이 남달랐던 것이, 그리고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선택한 것이 여러 가지 것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예수님은 바로 이걸 본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가신다는데 그냥 아이고 야 그렇구나 그렇게 성경을 볼 수도 있겠네. 그러면 이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낙심할 필요 없겠구나. 요 정도 동기부여가 탁 됐으면 이제 그걸 가르쳐준 그 어떤 분은 이렇게 더 가려고 하면 아이고 이거 아쉬워서 어때? 좀 더 듣고 싶은데 꼭 가셔야 돼요. 그랬더니 가야 돼요. 여기 보니까 나는 이 길 계속 가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이 소리를 더 듣고 싶으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잠을 자지 말고 여기서 잠자지 말고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가는 곳에 가서 먹고 예수님 가는 곳에 가서 자야 돼요. 같이.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발이라도 걸어서 넘어뜨려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잡시다. 그래 여기서 어차피 가서 밥 먹을 거 아니오. 어디 가서든 여관에서 잠잘 거 아닙니까? 노숙하지 말고 우리 여기 호텔 잡아놨으니까 여기서 주무시고 밥 먹고 우리하고 교제 더 하시고 가십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후자를 선택했네요. 최악은 뭐냐? 아이고 아쉬워서 어쩐대야. 아쉬워서 어쩌면 좋은데 멀찌감치 뒤에 가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뻔하니 가는데 자기는 그냥 움직이지 않고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라 생각하시면요. 그렇잖아요. 코스코 세일하는데 마지막 날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가야 돼.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오늘따라 늦어. 늦게 가면은 막 이거 다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막 이렇게 가슴이 막 그러잖아요. 코스코 세일은 다음 시즌에도 있어요. 그리고 물건이라는 건 항상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아쉬움을 남게끔 하는 것도 상술의 일환입니다. 예, 장사 안 해봐서 모르죠. 장사하는데 앞에다가 몇 개만 갖다 놓고 이게 다예요. 창고에 가면 쌓였어. 전화만 하면은 막 그냥 11톤 차로 와. 그런데도 앞에 몇 개만 갖다 놓고 이게 오늘 팔 거 답니다. 그러면은요 줄을 서요. 줄을. 그 막 전화하는 척해. 그리고 앞에다 갖다가 다시 스탁해 놓고서 또 팔아.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서 은혜도 받을 만한 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다음번 또 오기는 올 수도 있어. 근데 그걸 내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번 더 은혜와 기회를 주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확신을 하고 그렇게 도박 같은 신앙을 하느냐는 지금 당장 내게 은혜가 된다면 이거 끝까지 파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고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이 복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된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하나침례 교인들도 약한 듯이 보여요. 여러 가지 평범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지 않아. 용기도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기회는 찬스라고 그랬어. 남자들끼리 군대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 야 임마! 기회는 찬스야 임마! 은혜 주시잖아요. 언제 또 그 은혜 받습니까? 저 뻔하게 예수님 가시는데 저 양반 하는 얘기가 정말 좋은데 저 양반 하는 말씀이 정말 맞는데 저 양반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쫓아가야지. 코스코 세일도 쫓아가는데 왜 그 복음을 따라가지?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실망스럽고 좌절 도망 회피하고 싶은 이 상황을 완벽하게 바꿔놓으실 수 있는 이 말씀을 왜 놓치고 가게 놔두냐는 거예요. 이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참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여기 이제 완벽하게 이들의 눈이 확 열리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예수님의 목적은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거라고 하니까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데,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깨닫게 해주고 다음번엔 2절과 3절 그리고 넘어가서 레위기 깨닫게 해주고 정말 족보 이야기 쭉 나오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깨닫게 해주고, 그 얘기를 꽉 성경 66권을 꽉 조여서 한 번에 딱 떨어뜨린 게 뭐냐면 31절 저희 눈이 뭐해졌다? 밝아졌다. 저희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그인 줄 알아봤다. 이제 그 속에 예수님이 옆에 와도, 그리고 예수님이 옆에서 알려줘도 뭐안 들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여기 이제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이들이 정말 이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여기 보세요. 뭐라고 바뀌었냐면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뭐하지 않았냐? 뜨겁지 않았냐? 자,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32절 시작.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그와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더라. 그 시로 일어나서 먹고 쉬어야 될 시간인데 그냥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 달라졌네. 슬그머니 뭐에 뭐 사라지듯이 사라져가지고 예루살렘을 빠져나온 사람들인데 결단하고 덜 일어나가지고 바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기들끼리 그래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뭐가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불같은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이라는데 이 불같은 성령이 여러 가지 성질이 있죠. 불은 이렇게 환하게 비춰주기도 하고요. 어두운 것을 환하게 비춰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은 태우는 그런 성격이 있죠. 여기 보면 뜨겁다 했으니까 자기 속에 어두운 것들을 환하게 밝혀주고 자기 속에 이물질과 같은 것들, 하나님 보실 때 찌끄러기 같은 것들은 다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이 내게 들어올 때,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글씨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누가 풀어주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풀어주시니까 쏙쏙 들어오다 못해 그게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다 짜게 버리기도 하고 긁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봉합하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도 하더라.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뜨겁지 않더냐. 예. 여기 이게 지금 이제 스토리가 이제 다 나온 거거든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깨닫게 한다니까 제가 여러분 모아놓고 성경 갖다 놓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연결되고 이게 구속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거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실 그 어떤 상황에서 죽은 목숨에서도 다시 살릴 그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지금 시점에선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 자체가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렇기 때문에 직방으로 효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이 가졌던 온갖 6, 7단어의 그런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게 다 있을 자리가 없어서 쭉 밀려나 버릴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이걸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백색 칠판 갖다 놓고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학교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선생님한테 배우고 월말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학년말고사 보고 수능 보고 이러고 해서 내가 거기를 졸업하고 나서 직장 생활에 가서 커피 타면서부터 출발했던 것이 전혀 내가 전공이 뭔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산수와 국어가 뭔지를 전혀 내가 필요하고 고맙고 이것 때문에 공부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못 느끼고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진짜 땅바닥에 콱 처박혀서 앞에 담벽이 딱 나를 가로막고 있을 만한 그런 장애물 앞에 딱 섰을 때 이걸 뚫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속에서 여지까지 배워왔던 경험했던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나를 여기서 극복하게 내어서 그 사람을 다시 원위치에다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다시 좋은 직장을 주고 그리고 더 힘을 얻게끔 하는 것처럼 그때야 뭔가가 나오는 것처럼 이거는 전혀 다른 상황이죠. 엄청 더 어려운 상황에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그냥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을 때 이 모든 상황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아버지와 그를 실행하신 아들의 사건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거를 두 자로 쉽게 말해서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의 심령과 봐요. 심, 마음심, 영, 관절, 이건 몸이잖아요. 그리고 골수, 관절 안을 깨보면 골수가 들어있어요. 뼈를 깨보면 거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몸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무엇으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메스로 다가오고 필요할 때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뒤에 두 번째 사역으로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게 아주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거나 디베라로 내려간 것 같이 우리들은 정말 해법과 출구를 찾지 못해요. 여러 가지 것을 볼 때 이게 1년 뒤에 어떻게 되겠냐, 5년 뒤에 어떻게 되겠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냐, 또 이 어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너는 목사라는데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겠냐 라고 할 때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랬을 적에 무엇이 성경을 깨달으면서 또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하느냐면 내가 도망쳐 나왔던 어디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변한 거 없는 예루살렘이고 여전히 침울한 그 공동체지만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달라진 제자들이 되어서 이 두 사람이 달라진 제자들이 되어서 모든 자기가 가지고 내려왔던 무거운 것 다 갖다 던져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좋은 시즌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여러분이 붙잡혀서 또 여러분이 무게감을 느끼면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짐들이 다 여기서 내려놔지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 해결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다 같이 위에서 기도해야 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윤경 전사님 출산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산모와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김경희 성도님 이렇게 이제 회복하시면서 교회 출석하셨습니다. 이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정말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2023년에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우리는 따라잡아서라도 이 은혜를 받고 넘어가야 될 거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또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렇게 더 가시려고 할 때 따라가든지 내 거 다 놓고 따라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못 가게 꼭 붙잡아서 더 은혜 받고서야 예수님을 떠나보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환자를 또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출산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루게 하시니 감사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잘 성형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수술도 잘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회복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귀한 무궁한 생명의 능력에 그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면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 모두 다 들여다보시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니 귀한 선을 이룰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성령님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여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 꼭 찾아오시는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성령님도 우리들을 찾아오시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가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아버지 우리들도 그런 적극적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펼쳐져 가는 세상이 어두워 더욱더 칠흑같이 어두워 주여 아버지 뒤죽박죽되어 아버지 혼란스러운 미래가 주여 아버지 펼쳐져 가고 있사오니 주여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미리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성령님께 배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데 드러날 수 있을 만한 우리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미국 명절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출산하고 주여 아버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여 산모도 어린아이도 귀한 은혜 가운데 보내주셔서오니 출산케 하셔서오니 주여 잘 먹고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귀한 은혜 입혀주셔서 주여 잘 회복되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가정의 소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김경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수술 받고 왔습니다. 이렇게 잘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회복 중에 있습니다. 교회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부터는 하나님 몫입니다. 아니 시작부터 끝이 다 하나님 몫이지만 이제는 특별히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그 아들의 십자가의 질병과 무통을 위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하신 권세와 능력을 받으신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받은 것과 스타일대로 주여 온갖 것이 사라져 어디 있었는지 발견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시며 하나님
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권세와 능력으로 보호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 가르쳐 주시는 말씀 다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는 한심양과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회복 중인 윤경 전도사와 김경희 성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